마지막 PPT가 틀린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번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 공모함에 넣었던 주제 중에 마지막 거였어요. 왜냐면 천국에는 어떻게 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왜냐면 네가 가고자 하는 곳이 저 천국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살고 있는 네 삶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냐, 이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그냥 안 물어보고 사실 두 가지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국은 첫 번째로 죽는 곳, 죽어서 가는 곳. 두 번째로는 그거는 지금 아직 14살에서 19살밖에 안 된 우리한테는 상관도 없는 일이고 그냥 지금 내 삶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이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천국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첫 번째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은 어떻게 가냐? 믿으면 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가요. 근데 이거 믿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 왠지 알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1살 때부터 지금 나이까지 보고 듣고 자란 거는 그거예요. 뭔가를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야지. 이런 대가성을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고? 그게 끝이야? 이게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돼서 못 믿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잘 못 믿어.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가를 좀 지불하고 싶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지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 법 다 때려치우고 그냥 하나님만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걸 믿어서 천국 간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배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11시 좀 되기 전에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다가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잖아.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빨간색 말고 검은색이 구약성경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면 적어도 한 이틀은 걸려요.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이틀씩이나 걸리냐?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예배를 드렸어. 죄를 지으면 자기가 동물을 다 도축해가지고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도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갖 무슨 규정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거 내가 대신할게 이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게 사실 뭔가 예수님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금방 이렇게 띡 하고 돌아가신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뭔가 잘 와닿지 않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얘기를 해요. 그때 양 옆에 한 사람씩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10대 때 처음 접하고 나서 10대가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해결을 못했어.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왼쪽에 있고 한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었는지 오른쪽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행악자가 정말 나쁜 사람이 주님 저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너 오늘 나랑 천국 갈 거야 라고 한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해줄게요.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는 진짜 엄청난 굴욕이거든요. 사람에게 엄청난 굴욕이고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잔인하지만 제대로 얘기해 줄게요. 십자가라는 거는 나무 형틀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장소에다가 박아놔.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못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나무에다가 줄로 묶어요. 그 다음에 못을 이만한 거를 박는데 손바닥에다가 처음에 박았더니 이게 찢어져서 손이 떨어져요. 그래서 손목에다가 박았어요. 여기 뼈 있는 사이에다가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발등을 겹쳐가지고 거기다가 주먹만한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나무 형틀에다가 세워놔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반나절 만에 죽으셨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서 매달려 있어야 돼요. 손에 못 박힌 상태로, 발에 못 박힌 상태로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일주일 안에 안 죽게 하려고 자꾸 포도주 같은 거 먹여요. 고통 있게 하려고. 그러면서 너네 죽지 말고 일주일 동안 거기 반나체로 매달려 있어. 인생 굴욕 다 경험하면서 거기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어라. 이게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저 엄청나게 짜증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나절 만에 죽은 거는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너무 고문 많이 당하셔가지고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고문을 당하시고 나서 매달리신 거예요. 그 대가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게 방금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가지고 야 사람들 봐라 진짜 이거 진짜 나쁜 놈이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려고 십자가에 달아놓은 사람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춘 어쩌고 아저씨나 조두 어쩌고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나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진짜 나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십자가에 달렸어? 한 사람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나 좀 내려봐.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야, 너 그러지 마. 우리가 나쁜 짓 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 저도 혹시 당신 나라에 가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넌 오늘 나랑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있어. 왜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네 집에 가서 놀기만 했어도 엄마한테 혼났어요. 집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 안 해? 이러면서 혼났어.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완전 악질 범죄자인데 예수님한테 저 오늘 주님이랑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간대. 저는 이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금 내 삶에서 얼마나 뼈를 깎고 살을 깎으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사는데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이게 깨진 순간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그 썰을 한번 풀어줄게요. 제가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작은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외할아버지의 남동생인 작은 외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번도 예수님 믿은 적이 없어요. 살면서.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아프셔가지고 계속 누워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 안 남으셨어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거기 내려가셨어요. 저랑 동생을 같이 데리고. 그래서 작은 외할아버지한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작은 외할아버지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막 이러고 계시면서 그래 막 이러면서 그냥 듣고 계셨어요. 작은 외할아버지가 말씀을 듣고 확 변화됐을지 않았죠. 당연히 안 그렇지. 그냥 듣고만 계셨어요. 그냥 죽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움직일 수가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그냥 듣고만 계셨어.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도 여전히 계속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있는데 작은 할아버지 안 믿어. 당연히 안 믿지. 나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할아버지 여태까지 인생 잘못 사셨어요. 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복음 다 전하기 시작하는데 안 믿어. 근데 세 번째 되는 날 할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나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싶다. 나 죽기 전에 회개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 가족들 좀 불러달라고 그러시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야, 우리 천국에서 보면 좋겠다. 이러고 돌아가셨거든요. 나는 이야기가 아니지. 이 장면을 보고 나서는 이 말씀이 깨졌어요. 왜 깨졌냐면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나는 자신 있었어, 사실. 나는 지금부터 교회 안 다니고 나는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주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 삶을 다 용서를 좀 구할게요. 저 천국에 보내주세요 하면 난 진심으로 회개할 자신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보고 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생각 다 바꿔가지고 회개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왼쪽인지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인지 모를 그 행악자가 주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했던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큰 마음의 변화를 가졌는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이 변화돼가지고 복음을 지금부터 들어야 되는구나 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10대 때 나중에 좀 삶이 편해지고 이러면은 복음 듣고 그럴게요 라고 하는 어른들 진짜 많아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앉혀놓고 듣는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 되면 생각이 굳어져 안 바꿔. 절대 바꾸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앉아가지고 복음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면서도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듣고 내 마음속에 쌓다 보면 내 마음이 변화되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거든요. 나쁜 사람이 정말 죽어마땅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리고 제가 이것에 이해가 안 되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뭔가 너무 하나님 은혜다. 너무 진짜 위대하시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고 저놈이 천국 간다고? 좀 약간 불편한데? 나만 그런 생각하는 나만 나쁜 놈이죠? 저런 사람은 좀 그런데? 이런 생각도 사실 깨져야 돼요. 이게 바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마음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 행악자를 보고 저 사람이 천국 가? 만약에 그 이춘 아저씨나 조두 아저씨가 만약에 천국 간다고 그러면 나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 사실 아직도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이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런 나쁜 사람들도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었을 때 천국에 간다 라는 그 대가를 지불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깨져야 하는 건 뭐냐면 그 조주 아저씨나 이춘 아저씨나 지금 여기 십자가에 달린 그 진짜 나쁜 아저씨나 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보기.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안 깨지면 사실 저기 가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을 차근차근 들으면서 한 번씩 생각이 깨지는 시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를 느끼는 순간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가 저 길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 첫 번째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천국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은 10대니까 난 아직 죽을 때가 너무 많이 남았어. 최소한 100년은 살 것 같아. 그러면 저기는 너무 멀어. 그래서 지금이 천국이었으면 좋겠어.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책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저기에 있는 천국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있는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를 얘기하는 게 여기 검은색의 구약 성경책이에요. 여기 구약 성경책에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 얘기를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해줄 거예요. 우리 말씀이 좀 긴데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의 사진을 준비했어요. 그 첫 번째 사진인데 이게 2000년 전 노예들의 사진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에요.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인데 2000년 전 노예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대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이거 패러디예요.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라는 이 사진인데 옛날 노예들이랑 지금 노예들이랑 다른 게 학벌 차이뿐이다 라고 이제 풍자한 그냥 짤이에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3500년 전에 그 이집트에 성을 쌓는 노예들이었어요.
그 노예들로 살고 있었는데, 사진 넘겨주셔도 돼요. 네. 그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왠지 아기를 많이 낳아. 근데 그 당시에 남자가 많다라는 거는 전투력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 파라오가 보니까 이 노예놈들이 전투력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억제를 해야겠다 싶어서 파라오가 낸 수단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야 그러면 일을 엄청 많이 시켜가지고 아예 아기를 낳을 시간도 없게 만들자 라고 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시켰는데, 근데도 이 사람들이 미스터리하게 아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아. 그래서 이거 답도 없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는 이 산파라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산부인과 의사 같은 사람들인데, 아기가 나오면 누군가 받아줘야 돼요.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 여자 2명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 태어나면 걔네만 살려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이집트 파라오가 노예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노예 여자들한테. 우리는 이집트 파라오라고 하면은 그 높은 사람, 이 정도 느낌인 건 알아요. 지금 이집트 파라오를 어느 정도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미국 대통령 정도에 되는 정도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노예 2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노예 2명이 파라오의 얘기를 듣고, 사실 나였으면 진짜 벌벌 떨었을 것 같아.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엄마가 너 교회 가 라고 하면 사실 무서워서 나오는 것도 크잖아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선생님이 너 꼭 교회 가야 되니? 오늘 학원 수업 있는데? 라고 하면 마음에서부터 내적 갈등이 시작되면서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조그만 일에서도 그러는데, 지금 이집트 파라오가 노예 2명한테 너네 내 말 들어? 라고 하면서 직접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2명의 여자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 여자들이 애구멍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명령을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말로 거절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거절을 했어요. 남자아이가 나왔는데 다 살려줬어. 그래서 파라오가 남자아이가 계속 태어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여자들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물었어요. 야, 무슨 일이냐? 사실 이게 가로치고 한마디가 빠진 거죠. 죽고 싶어? 이런 말이 이제 빠진 대화인 건데, 야 죽을래? 똑바로 안 해?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 텐데,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면 왠지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애를 다 낳아버렸다고,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파라오가 할 말이 없어서 보내줬어요.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21절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21절을 준비를 해주시면 같이 읽을 거예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끝에 봐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 얘네 신분 뭐라고? 노예야. 맨날 먹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채찍이 맞고 그러고 사는 노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집을 흥왕하게 하셨대. 요게 지금 천국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까 노예 얘기했잖아요. 2000년 전 노예들은 그러고 막 힘들게 일하고, 지금 노예들은 학사모 쓰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어느 시대나 다 힘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더니 왠지 모르게 집을 흥왕하게 해주셨대요. 노예를 어떻게 흥왕하게 해주셨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었더니 노예 생활 중에서도 자기들의 삶이 천국이었대요. 자기들의 삶이 행복했대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었더니, 목숨 걸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 내 삶을 바꿔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난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나는 잘 살고 싶거든. 근데 내가 이 일하면서 어떻게 잘 살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듯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던 그거는 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뭔가 내 삶을 바꿔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목숨 다해서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 우리는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혹시 이 정도의 믿음은 되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믿음은 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저도 작은 말씀 하나를 오늘 하루를 지키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거든요. 그렇게 노력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첫 번째로 평안을 주시고 두 번째는 삶에서도 날마다 감사할 거리를 주셔. 그러면 날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아, 예수님 오늘도 감사해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러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더욱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광복절이래요.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대요. 근데 아까 노예사진도 보여줬고 지금 노예사진도 보여줬는데 저는 오늘 광복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묻고 있는 거에서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그거를 의지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첫 번째로는 저기에 갈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살 거예요. 저는 명백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신앙생활에 대해서 거의 한 70%는 숨기지 않고 다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나는 왜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선생님한테 혼날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고 모든 일에는 그 과정과 결과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냥 교회니까 믿으면 구원해 주셔. 나는 요거를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고 과정이 있고 모든 일에는 시발점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었어요. 성경도 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은 단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의 줄을 잡고 저게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줬는데 순종하지 않고 산다 라고 했을 때의 결과는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을 못 지겠는데 대신 알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더 잘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풀리지 않았던 그거 강도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해서 저기 있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도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언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좋은 마음에 대해서는 컨트롤 잘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고 공부하고 싶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컨트롤 잘할 수 있어요.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시험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공부 안 하고 잠깐 쉬고 싶어. 이 컨트롤 진짜 잘하잖아요. 바로 내려놓고 우리는 바로 쉬잖아. 근데 그 반대는 잘 안 돼요. 우리는 선과 악의 경계에서 항상 살고 있는데 선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멈추는 건 진짜 잘해요. 근데 악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멈추는 건 모든 사람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도 천국에서도 사는 거고 저기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강도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아요. 강도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진짜 나쁜 짓 하면서 살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성경에 있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너 사람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이야. 너 그것도 안 해? 라고 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남자들한테 물었어요. 너 여자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해? 그것도 강간이야. 그거 왜 그게 강간이라고요? 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이 찔리지 않는 남자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믿는 사람이 사실 제대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저 부족해요. 저 오늘도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대로 가다 보면 지금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있는, 노예였던 두 명의 여자가 집이 흥왕했더라. 어떻게 흥왕했는지는 자세히 몰라. 대신 그 노예였던 그 여자들 천국 같은 생활을 하면서 살았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디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